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계략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혹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당신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인데, 이 질문 속에 참 많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셈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는데, 이 직전에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헤롯 왕이라기보다 저 여자가, 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빌립보 1세라는 그 자기 삼촌과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다른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빌립보와 이혼하고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게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혼의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 보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은 그걸 대놓고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이라고.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아내와 새로 결혼한 자기 조카 슬래시 아내와 자기를 비난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헤로디아의 딸 그 여인이 살롬에 춤을 추고서 상급으로 춤 잘 췄다, 상급으로 뭘 주랴 했더니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헤롯 왕도 그 두려웠지만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위대한 랍비들은, 정결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이혼에 대해서 헤롯 대왕을 막 비난을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묻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이혼하면 그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게 헤롯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속셈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좀 신학적인 이슈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유대교 교파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쿰란 공동체라고 동굴 속으로 자기들끼리 가서 그 수도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저 세속적인 데에 우리가 물들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아주 정결한 것을 추구했던 SNF파 같은 사람들은 이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박았고요. 하지만 메인스트림 유대교인들 중에서 샴마이라는 랍비가 가르친 샴마이 학파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가능하다,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치되는 인디센트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또 다른 학파, 힐렐 학파 사람들은 남편을 거슬리게 한다면 남편이 언제든 여자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거슬리게 하는 게 요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것도 포함, 국이 짜, 이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힐렐 학파의 그 제자되는 아키바라는 사람 랍비가 가르친 것은, 하여튼 그냥 남자가 다른 예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면은 원래 여인 버려도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가르쳤어요. 그냥 남자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막 분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겁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많이, 제가 정리만 하자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 아까 샴마이 랍비가 얘기했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인디센트한 일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것도 뭐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겠죠.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현대와는 굉장히 다른 컨텍스트입니다. 지금은 뭐 이혼하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모세율법에서 저렇게 뭐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여인이 간음을 했고 그러면 그 애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간부와, 그러니까 내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남자 함께 돌로 쳐 죽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음은 무조건 사형이고요. 그러니까 간음 얘기가 아닐 테고 그와 비슷한 어떤 일일 겁니다. 근데 어떤 그런 비슷한 인디센트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가 없이 여인을 버린다면 이 여인은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해요. 자칫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디 쫓겨나서 딴 동네 혼자 살다가 혼자 사는 거 보니 간음했나 보다 그러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죽으란 얘기죠. 그냥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완전 사회적인 살인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이혼 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적법적으로 이혼을 한 여자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데려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거기다 뭐 지금처럼 결혼이든지 이혼이든지 그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법적인 증서가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보여지는 남녀 간의 관계는, 여자는 그냥 이제 소유물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내가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증서가, 아무나 데리고 가 싶으면 데리고 가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악용해서 언제든지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은 뭐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는 이 여인 버릴 수 있고 다시 장가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굉장히 컨텍스트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앞에 구절들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정다은 목사님 정말 빨리 잘 만드시네요. 제가 예배 시작 직전에 들었는데 바로 만드시네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 인용하신 것이고, 그 뒤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통용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남을 결혼에 대한 규례를 분명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앞에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율법의 해석입니다. 이 얘기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자기들 스스로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관련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배 집례할 때 이게 신랑 신부 결혼 서약 받고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말씀들을 자주 읽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명령입니다.
Divine order.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 결혼은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집례하면서 저 말씀할 때마다, 성혼 선포하고 이 말씀할 때마다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결혼이 지금 우리들이 나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만 한다면 이 결혼은 안전한 겁니다. 이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서약이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 마음대로 갈라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분명히 신성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인간에게 결혼이 왜 필요했을까? 인간에게 정말 결혼이 본능적인 짝짓기 그리고 종족 번식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다른 짐승들처럼 뭐 그냥 짝짓기 하고 그냥 자식 낳으면 되잖아요. 왜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사람들 모아놓고 증인 세워가지고 선서까지 해야 되는 그게 왜 필요했을까? 짐승과는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인간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지극히 크신 분,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약속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결혼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참여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인간이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거룩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들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성이 여기 깃들어 있다. 하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결혼은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벌써 이렇게 이 대사에 반발심이 가득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다 그랬는데 벌써 단어도 버린대잖아요. 여자는 취하든지 버리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은 그냥 율법의 문자 그대로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저기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쉽지만은 우리 모든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저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본래 뜻은, 모세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본래 이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정말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도는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것이 그 자체로 간음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신성한 웨딩락 안에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성관계가 들어가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조차 반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같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럼 장가 안 가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여인 뭐 그렇게 간음하는 거 아니면 평생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되고 평생 보살펴야 되고 뭐 이러는 거면은 그 뭐 하래 그럼 장가 안 가고 말죠.
지금 같으면 뒤통수에 때려줄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제자들도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한 여인을 평생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뤄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이런 문화를 이어받아 온 무슬림 사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제가 또 웹사이트 한번 찾아봤잖아요. 새로 무슬림을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뉴 무슬림 가이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남편은 아내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며 4일 이상을 집 밖에서 자서는 안 됩니다. 3일까지는 외박 가능.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들 사이에 공평을 기함.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공평하게 사랑해 줄 것. 지금 이게 뭐 옛날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슬림들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 아내의 권리, 남편의 권리 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의 권리 쪽 보면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에 의해서만 외출 가능하다. 남편의 허락 없이 다른 남자가 무슨 이유든지 무슨 뭐 인터넷 고치러 왔든지 뭐 왔든지 집안에 발 드러나서는 안 된다. 남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그거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의 삶이고, 아마 그리스도께서 이런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율법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꼭 어떤 무슬림 아니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기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필연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율법이라고 종교라고 달아놓긴 했지만 사실 힘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법칙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둘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비아냥대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어떤 이들은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의 성적 권리를 내려놓는 이들도 분명히 있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의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자들은 분명히 있어. 그들은 이 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꼭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윤리에 대한 규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포함해서요. 뭐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천성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전혀 성경에서는 전혀 변명이 안 됩니다. 성경이 레위기 15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규례는 동성애만이 아니거든요. 짐승과 관계하는 것, 또 친척과 근친 상간하는 것, 그런 거 전부 다 포함이거든요. 결혼 전 성관계 가지는 것, 결혼 웨딩락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 가지는 것, 모두 다 똑같은 성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 때문에 그걸 어기고 싶죠. 어기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도 속담에 뭐 열 여자 뭐 마다않는 남자 없다고 뭐 그런 죄된 본성들이 누구나 있죠. 하지만 누구나 그런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이게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우리도 모두 다 죄된 본성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걸 억누르면서 삽니다. 왜 그것을 선천적인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죄된 본성을 억누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인간다운 삶이니까. 짐승같이 자신의 본능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 이상을 초월해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반영하는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스스로의 짐승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더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믿으니까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결혼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볼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은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결혼은 신성한 것. 거기에 어떤 뭐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결혼은 인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렇게 앉아봐서 눈 감으면 똑바로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그냥 무조건 혼전 상관계 안 돼, 뭐 무조건 뭐 포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관계의 기쁨을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탐내고 도적질하고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자녀들 이거 하면 너네 지옥 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벌써 우리 딸도 뭐 대학 가고 밖에 나가서 살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죄 저지를 것에 대한 각오는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죄 저지르고 와도 나는 안아주리라, 받아주리라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신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이해해 준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지나봐야죠.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마다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뭐 혼전상관계가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동거하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데 뭘 남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것보다는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에 비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히려 더 이런 규례에 가깝습니다. 율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정치 쪽과 결혼 쪽이 제일 많이 수정되어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교리란 뭘까 요즘 생각하게 만들죠. 일단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1646년도에 만들어진 초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세기입니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1640년대 그런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원리는 일부 일체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결혼의 데피니션이 거기에 나와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 그리고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뭐 지금은 저런 거 굳이 써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시민법적으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얼마나 저런 일들이 많았으면 저거 써놨을까. 특히 왕과 귀족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까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거 우리 교회가 줄곧 이어져 내려온 그런 관습입니다. 무슬림과 같이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허용하지 않고요. 때로는 교회 기독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몰몬이라는 분들이잖아요.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말일 성도 교회. 유독 여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19세기까지는 복수 결혼을 했었죠. 복수 결혼을 많이 하면서 많이 자신들 성도들 자식들 낳는 것을 미덕처럼 여겼었죠. 그 정부에서 그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 그것과 막 법정 싸움까지 가고 막 시위하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법적으로는 전 미국에서 다 금지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들도 거기에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불신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된 개혁파 신앙을 리포먼드 처치 우리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천주교인들,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의 생활이 유명하게 악하거나 즉 완전히 그 악행으로 이름이 높거나 멸망할 이단들을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믿는 자들과 해서는 안 된다. 결혼 하나의 법적 제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 원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겐 예배거든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맹세거든요. 결혼의 포인트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결혼 준비하겠다는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뭐 결혼 식장을 못 구하겠대요. 팬시한 레스토랑을 찾고 있는데 다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례는 집내 하시는 분은 찾았니? 그랬더니 아니, 일단 장소 찾고 하려고 그런다고. 결혼은 예배인데, 예배는 집내자가 집행하는 건데 집내자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팬시한 레스토랑보다는 니들 눈에 안 차더라도 예배드리기에 더 적합한 장소 찾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도 그러더래요. 또 저쪽에 다른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안 들어 그걸? 요즘 젊은이들 생각에 사실 우리도 다 그렇지만 결혼은 신부가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우리 시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선포될수록 그 결혼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들의 맹세의 서약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지도 않는 이가 믿는 것처럼 맹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당시 1640년대는 천주교인과의 결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결혼도 말하자면 개신교에서는 주례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텐돔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왕국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 실제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또 있습니다. 친족 결혼 금지,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사별한 다음에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아내의 동생 처제나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라고 해당되는 그것이 나의 배우자 쪽에도 똑같이 해당돼서 거기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혼에 대한 것, 약혼 후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어떤 간음이나 음행이 발견됐다면은 순결한 편에서 그 죄 짓지 않은 상대방 쪽에서 약혼을 취소할, 파혼할 수가 있다. 결혼하고 나서 간음 사건이 생겼다면은 이혼하고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음행한 이유로는,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둘 사이의 삼일체적인 연합 안에 다른 사람이 끼어든 거기 때문에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깰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에 대해서 사람의 부패성 때문에 결혼해서 짝지어 주는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세퍼레이트 시키고 이혼시키려는 그런 궁리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고의적인 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적인 유기,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떠나는 것, 돌보지 않는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일 경우에는 결혼의 속박을 풀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풀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이혼이 가능한 걸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무책임한 결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적인 절차대로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끼리 그냥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 교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보수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은 이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1861년도에 미국 남장로교회, 지금은 장로교회들이 다 합쳤는데 그때는 남장로교회라는 교단에서 수정판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데피니션 유지하고요, 그들 둘이 사는 날 동안 계속 킵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다.
뭐 일부 일체된 더 자세한 규정은 생략했고 그냥 한 남자의 결합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단 뭐 이런 과격한 표현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조금은 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신앙의 건전한 기초를 공통적으로 가진 인간들만을 결혼 배필로 찾아야 한다. 어떤 교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적 신앙 안에서 결혼할 것을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결혼의 언약을 맺은 인간들이 나눌 수 없도록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고, 그러나 당사자 중 하나 혹은 양쪽이 결혼 서약을 심하게 끈덕지게 부인하는 데 이르게 하여 결혼이 그 마음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경우, 결혼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경우, 불성실함이 극도에 달하고 참회가 없고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 분리 혹은 이혼이 고려될 수 있다. 한층 관대해진 겁니다. 그전 1600년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요즘 이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거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변화된 거죠. 마음이 변해서 사랑이 식어서 그게 지속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에 대해서도 충분한 참여가 있고, 또 결혼의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경우 교회가 이혼한 사람의 재혼을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이게 1861년도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수정된 것이고요. 1958년도에서 수정된 이 수정 버전을 지금 우리 해외 한인 장로교회와 또 한국의 예수 장로회 통합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헌법에 쓰여져 있는 신조들 중에 결혼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제도다.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성별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한 가운데서 준비하며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 꼭 주례사 같죠? 그 얘기는 조금 이렇게 모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례사 같은 느낌은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항목만 있어요. 요거랑 요 항목 두 가지만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이게 문장이 저도 한글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몇 개를 봤는데 번역체 문장이 전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둘로 쪼개기 쉽다.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포커스해야 된다. 파원이 된 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죠? 참여하고 있고 과거의 책임이나 결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거룩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 당사자들이 죄와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참여하고 기독교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한다면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앞에 살펴본 1600년대 그 자세한 항목들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파혼도 가능하고 이혼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엔 이혼한 이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 직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도 이혼 후에 재혼은 그거는 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재혼한 목회자가
그 총회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모순되는 말들을 함께 하고 있는 좀 혼돈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헌법에 쓰고 있는 이 교리들은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많은 것을 아우르는 그런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600년대에 만들어진 초판의 그 버전이 올바른 교리라고 말하기도 힘들겠죠. 만약 그런 교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인 가정 학대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힘들게 돼서 여자 쪽에서 혹은 약자 쪽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교리는 많이 바뀌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에 대한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들이 무조건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은 더더군다나 이게 성경이 계속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본다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들의 결혼을 힘있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런 교리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에 대한 그 얘기가 훨씬 더 우리들의 심령을 파워풀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내야 할 겁니다. 이 결혼 제도 안에서 허락된 올바른 성윤리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치 못할 이유로 그렇게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외시키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어떤 교류적인 뒷받침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엊그제도 토론토 내려갔다가 한 젊은 사역자 하나가 이 문제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이혼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음처럼 내뱉는 말이 어떤 게 옳은지는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싫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되고 교리를 들먹이면서 야단을 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다독여주고 안아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야속하고 이 문화 전쟁에 뒤처져 있어 왔던 우리들 교회에 연약했던 면들이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좀 더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출산율만 낮은 것이 아니고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모든 것이 너무나 잘 갖춰진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빨래방 가서 빨래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혼자 살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남자들은 특히 결혼하면은 자기 취미생활 다 끝나고 인생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TV에서 너무 그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남자들은 도대체 왜 결혼해서 그렇게 자유를 속박당하는지 젊은 총각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혼자 멋있게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을 보면서 왜 결혼해서 그 시부모한테 시달리고 자식들 남편에게 시달리면서 뒷바라지 하는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농담으로라도 결혼이 아름다운 것,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참 하지 마. 할 수만 있거든 듣기에. 이런 얘기만 농담 삼아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했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천국의 분명한 일부분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우리 자녀들 생각에 결혼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은 것, 그렇게 심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들을
아직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죠.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모범들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애써야 하고, 결혼에 대한 교리들을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부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마음에 품고서 복된 가정으로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